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침마다 스마트폰을 켜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지요. 그중에 마음 따뜻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 또 요즘에는 교묘히 비틀어서 증오를 부추기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가짜 뉴스들도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제 21세기 디지털 문명의 어두운 그림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도 이런 영적인 비슷한 현실이 있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첫 번째 선교지 구브로 섬으로 향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총독 서기오 바울과 그의 곁에서 영적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마술사 엘루마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권력과 자본, 왜곡된 종교 언어가 결탁해서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위가 여전히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제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는 장면에서 누가는 그들의 여정이 철저히 성령의 보내심에 의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어지는 모든 사역과 그 대결의 주체 또한 성령이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발을 내딛는 그 살라미에서 그들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 주제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이후에 보면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는데 그 맨 마지막의 결론부에도 결국은 이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교 내용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간절히 듣고자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놀라워하면서 그 가르침에 놀라워하는 그러한 결론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선교의 그 과정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더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해서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사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선교를 계획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를 생각할 때에도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온 마음을 모으고 함께 그 모든 데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제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브로 섬의 수도 바보에 도착하면서 이야기는 급격히 대결 구도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루마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로서 마술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신앙을 가지고 총독을 이렇게 영적으로 안내하고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마술사로서 총독의 곁에서 권력과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렇게 하면서 마술사로서 뭔가 신기한 걸 보여주는 그런 마술사, 그렇게 마술사로서 거짓 선지자로서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이런 마술사들은 권력자들에게 기륭을 점쳐주기도 하고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할 수 있습니다. 엘루마에게 총독의 복음에 대한 그 관심은 자신이 쌓은 권력 구조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여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서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하는데 아주 온 힘을 쏟고 노력하고 힘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힘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힘을 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서기오 총독 바울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이것을 온몸으로 온 힘을 다해서 지금 막고 있는 엘루마가 있다는 것이죠. 그의 힘은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을 방해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하는 것인지 자신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 엘루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입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걸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온 힘을 다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된 말로, 거짓 뉴스로 사람을 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처럼 왜곡된 그 언어로 총독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그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안 들어도 되는 것처럼, 무가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소용없는 것처럼 엘루마가 하는 말을 들어야만 할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지금 그런 유대 지도자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 선지자처럼 거짓 선지자인데 그렇게 선지자처럼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그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총독의 내면에 여러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 다스리는데 여러 일들을 처리하는데 여러 염려와 근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총독은 여러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을 잘 곁에서 지켜보아 오던 이 엘루마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차단하려고 하고 그 접근을 막아보려 하였던 것이죠.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려고 하거나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과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 마음에 자신의 마음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생각과 아집과 고집과 이런 걸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하나씩 하나씩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서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 여기서 아주 주목하다는 건 그 한 사람에게 완전히 이렇게 자세히 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이 지금 바울을 방해하고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 사람을 뭐 이렇게 날카롭게 쳐다보는 뭐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쏘아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주목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의 그 속사람까지 이렇게 들여다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굽게 하다라는 원래 그 단어가 고든 것을 비틀어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이 고든 것을 비틀어 버려서 왜곡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이 엘루마의 이 비틀어 버리는 걸 통해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지금 판단하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올바른 판단의 그 시선을 가리우려고 하는 것이죠.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어리석어서 무지에서를 넘어서는 악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하여서 그 모든 이야기가 다 바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합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분별하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러한 것을 이용하여서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혐오를 자극하고 사람들을 서로 적대시해서 다투게 만들고 그래서 판단이 흐려져서 완전히 악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곳곳에 수두룩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이러한 영적 전쟁이 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길, 성령의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듣고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굽게 해서 그것이 무가치한 것으로 쓸데없는 것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내버려도 되는 것으로 아니 대적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마치 옳은 것이냐 얘기하는 그 모든 거짓된 선지자 노릇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사울이라는 이 로마식, 사울이 유대식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식 이름이 처음으로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로 불리기 시작하는 그런 기록이 오늘 이 구절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불려지는 대전환, 전환이 여기에 있는데요. 보니까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시작점에서 지금 이 사울이 바울로 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지금 사울이 이제는 이방 선교의 중심에 서게 되는, 그래서 이방 헬라인들, 로마인들에게 그 이름이 계속 불려지게 돼서 이제는 사울이라기보다는 바울로 훨씬 더 각인이 되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바울이 엘루마를 주목하여서 그 중심까지 살피면서 그에게 그의 잘못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였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엘루마는 그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이미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원래 내가 가진 내 것이 아니었는데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으로 착각을 하기 쉽죠. 앞이 잘 보일 때는 시력도 내 것입니다. 귀가 잘 들릴 때는 청력도 내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을 때는 돈도 내 것입니다. 재능이 많이 있을 때는 재능도 내 것입니다. 건강이 많이 있을 때는 건강도 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앗아 가시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경험하게 되죠. 본래 내 것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싶으나 본래 내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엘루마의 눈이 가려져서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엘루마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이 주장하고 펼치고 거짓으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하였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것처럼 그 총독이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총독을 이끄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 전체 마을을, 그 전체 지역에 영향을 행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거짓으로 했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활용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그 눈을 가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의 눈을 가려버리십니다. 잘 본다고, 나는 잘 본다고,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이끌어주는 대로 오라고 말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게 하심으로써 잘 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가 정말 앞을 보고 있느냐? 볼 수 있느냐? 우리도 스스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또 내가 앞으로 가지게 될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혜롭다. 내 판단이 옳다. 나는 충분히 지혜롭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나는 잘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나 이 엘루마처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중에 내가 스스로 잘 보고 있다, 충분히 잘 보고 있다,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도록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져야 보이는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불이 환히 있으니까, 우리가 빛이 있으니까 앞이 보이죠? 빛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춰지지 않을 때에, 그 빛을 거절할 때에 스스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져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초반부에 보면은 이 엘루마의 이야기가 되게 중심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의 끝으로 가면 엘루마는 사라집니다. 대신 총독이 언급이 계속되면서, 이 총독이 어떻게 언급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듣고 놀라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그 빛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보지 못하는 자로 남고, 결국 뒤로, 이야기의 뒤편으로 물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결국 이야기의 결론에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 총독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주의 가르치심이라고 결론부에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놀랍게 여기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깜짝 놀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주 깊이 충격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완전히 그동안 살아온 그 삶의 근간이 되었던 생각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듯한 그런 충격적인 그런 놀라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삶이, 이전에 그 모든 기초가 다 깨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럴 만한 그런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기에 놀라워하고 경탄하는, 탐복하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주의 가르치심은 7절에서 총독이 그토록 듣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부분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라미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이 총독의 마음에 이제 뿌려져서,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비유처럼 여러 방해 요소들이 있었으나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결국 그 말씀이 자라나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 방해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데에 여러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권능의 말씀은,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마치 이 바보, 지금 지금 살라미의 그 도시 바보와 같은 그러한 곳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 엘루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은 권력을 활용해서
돈을 활용해서, 자본을 활용해서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더 멋져 보이고요. 더 대단해 보이고요. 더 그럴듯해 보이고요. 당장.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서 모든 거짓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이 결국은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그래서 우리는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의 형제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함께 소원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진리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돌과도 같았으나 하나님의 성전에 모퉁이 돌로 주님을 삼으시고, 또한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얽매이게 하는 것들과 노예되게 하는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또 자유롭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유롭게, 또 우리의 눈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나를 기억하여 이 예식을 기념하라. 식후에 주께서 잔을 취하시고 감사기도 드리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피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한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이 몸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한 식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예식으로서 그냥 약간의 빵과 약간의 포도주를 나누는 예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 나라 잔치상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로 믿음으로 모두 나아와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되게 그렇게 불러주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우리 심령을
활짝 열게 되는 역사가 교우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오셔서 함께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아멘으로 받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주의 자녀로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찢기신 몸과 그 흘리신 피가 우리 안에서 새 생명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나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거짓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참된 말씀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